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정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미국의 풀러 신학교 선교학 박사 논문 가운데에 연약한 자를 통한 선교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나오는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관하여서 먼저 리서치하고 또 연구해야 하겠죠. 이 논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위로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울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유언식 마치고 제가 내려가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 유가족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평안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집사님, 부산에 내려가서 그렇게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밝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보니까 기독교 장례이고 그리고 이미 입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라서 성도들이 많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또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천국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것이죠. 장례하면서 소망 가운데 평안함을 찾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장로님이신데요. 마지막에 소천의 그 순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저 좋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약점과 실수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을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말하기에는 좀 약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야곱을 닮으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꿈꾸는 자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야곱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약점과 그리고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욕심도 많았고 또 그의 인생에 얼마나 또 거짓말도 잘하는지 속이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또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잔꾀도 잘 부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담하지는 또 못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치 도망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시고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식이 밥을 안 먹으려고 할 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밥 먹어야 된다, 너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챙겨주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야곱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무엇인가를 갖추어진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조건과 무엇을 갖추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면 여기에 절망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돈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면 이런 절망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사랑해 주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야곱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야곱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뜻입니까? 그 자식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직 나지도 않았지만 무슨 선을 행한 거 아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혈통이나 행위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요, 이것은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중에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성구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삼아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피곤해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설교의 원고에는 위임식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 받으니까 힘이 납니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니까 당연히 힘이 납니다. 당연히 힘이 납니다. 사실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한 면도 있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 피곤하지만 내 내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 여러분 소중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니 이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랑은 바뀌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서울 지역에 사역을 하시다가 저 경상남도 창원 지역으로 임지를 옮기셨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사모님은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조곤조곤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혹시 서울의 언어와 경상도의 언어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을 만날 때. 그래서 아주 사모님은 그 아이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창원에 가서 아빠가 사역을 하게 되면 그때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될 것이고 바뀌게 된다. 교회 선생님도 바뀌게 되고 교회 목사님도 바뀌게 되고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게 된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니, 그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렇게 많이 바뀌면 아빠도 바뀌어? 아빠도 바뀌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는 감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에베소 2장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장례식에 가는데요, 차를 타고 갔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을 가는 길인데 시커먼 물체가 옆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시커먼 양복을 입고, 그분도 장례식을 가는 길이었죠. 근데 도로에서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차를 타고 있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봤나? 열받으면 목사도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인도도 아니고 찾기를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후배 목사님인 거예요. 장례식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배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에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 시커먼 옷을 입고 달리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후배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아이가, 지금 어린 아이가 지금 간이 안 좋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간 수치가 너무나 높아서 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탔는지. 그래서 저는 신방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뛰어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아픔 가운데에 그렇게 인식도 못하고 그렇게 잠들어 있지만 그 아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아버지는 도로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위대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은 야곱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연약할 때, 약할 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연약해서 약함 가운데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머리를 잘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많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자신은 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며 나갑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죽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건강하고 힘이 있고 또 돈 많은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산다면 그것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병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불리한 조건이 신앙에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연약하고 약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아픔이 있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하염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나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이 불리한 조건일수록 더욱더 신앙에 유리한 조건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쓴 책인데요,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았겠죠.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데 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비극적인 상황이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원치 않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찾아오고 비극적인 상황이 찾아오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이 아니라 묵상해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상처와 아픔을 이겨낸다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실수 가운데에 나의 이 실수 같다라고 생각합니까? 실수 가운데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약함과 연약함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시선을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삶이 강력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위임 예배 때 설교해 주신 우리 서성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었지만,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새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모든 거인들은, 시작, 하나님이 쓰신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도 문제까지도 그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특징은 사기꾼이요, 거짓말하고 또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야곱은 그 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게 축복하소서, 나에게 축복하소서, 그 약함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들, 약함들, 그리고 아픔들, 실수들, 또 실망스러운 모든 상황들, 이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제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절대로 자책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나갑니다. 나는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성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강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함으로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입니다. 설교의 원고입니다. 이 종이 한 장 찢지는 않겠지만 제가 쉽게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또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 벽돌에 쫙 부착되어 있다면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찢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부착되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다 붙잡혀 있으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붙잡혀 있으면 나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해서 절대로 우리 한마음 식구들은 기죽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할 것인데요, 우리의 약함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붙잡으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님 예수 존귀하신 이를 존귀한 이를 예수님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를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성안교회 언로 목사님이신 윤장훈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먼저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인정합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강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 하나님 아버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마음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